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8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바울이 8장과 9장 그리고 10장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진짜 핵심은 사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상급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1등을 해야지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단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우리는 상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 상을 받기 위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뛰는 선수라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말고 상을 받도록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행적에 따른 상벌이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세상에서는 1등, 2등, 3등에게만 상을 주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경주에서 아예 상 받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더 뭘 하겠다고 힘을 써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열심을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모습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데는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25절에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절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자기가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그런 잡다한 것들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칭찬 듣고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빼앗는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마라톤 선수들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 무슨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마라톤 선수들은 뛰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발의 무게까지 계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절제의 모습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에 불필요한 죄들을 모두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진짜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삶이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셋째로 26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26절이 24절과 다른 점은 24절은 최종적인 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26절은 그때그때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1등하고 싶다고 경기장을 벗어나서 숏컷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야구선수가 아무리 빠른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6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열심히 볼을 몰고 와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수술하려는 찰나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헛발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어느 순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다른 말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려운 일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몸을 엄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훈련시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와 착각합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습관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난 후부터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 텔레비전에 특전사에서 15년간 근무했다는 사람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를 제대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에서 했던 생활 습관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칼같이 개고 매일 정해진 양의 운동을 하는 등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따라 교인들이 사분오열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면서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는 이미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상을 받기 위해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고칠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 상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